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앞으로 당분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동안 신약 성경을 계속 강해해 왔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즉 유대 랍비들이 회당에서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잘 풀어서 해설한 주석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회당에서 하는 인물들에 대한 성경 주석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 미드라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쁨을 오랫동안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하나 좀 새겨서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끼고서 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나 또 살다가 보면 늘 승리만 있는 것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고 또 다윗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쟁에 때로는 패배하고 아픔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더라. 그래서 이 반지에 글자를 새기되 너무 기뻐서 절제를 못한다든지, 그래서 분수를 넘는다든지, 아니면 실패했다고 너무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든지 그러지 말고 기쁘든 슬프든 이 글자만 보면 내가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자를 좀 만들어서 반지에 새겨서 가져오라.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석 세공인이 반지를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를 못 만듭니까? 어떻게 이 글자를 다윗 왕이 만족할 만한 기쁨과 절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글자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보석 세공인이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제일 지혜롭습니까?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자에게 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 글자를 새겨서 우리 아버지께 갖다 드려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것을 새겨서 갖다 드렸더니 다윗이 너무 만족을 했어요. 기쁨이든 절망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글자 무엇이겠습니까? 이야, 역시 우리 권사님 바로 그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유명한 바로 따라해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기에서 이 말이 나온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그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세 권이 있죠.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이 세 권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입니다. 잠언이 솔로몬이 젊어서부터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산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날들과 실패했던 날들과 그때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왜 그때 잘못됐는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나의 잘못된 인생을
내 후손들은, 내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후손들은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쓴 기록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하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사는 동안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사실은 설교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먼저 설교 중에서도 회개 설교, 참회 설교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전에 했던 어리석은 행위들과 실수들을 슬퍼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박수와 환호와 부귀영화와 쾌락을 쫓았던 죽음보다 더 쓰라린 실수를 참회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며 인간이 얼마나 악하며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그는 자백하면서 참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실천적 설교입니다. 다른 말로 경험적인 설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항해에 치명상을 입힌 이 암초들, 세계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인생의 암초들을 만나게 되어서 치명상을 입게 되고 불명예를 안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후손들의 인생이 암초들을 피해서 난파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설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탐닉할수록 세상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할수록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실패가 단적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열매였습니다. 사실은 우연히 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탐닉하고 탐욕의 눈으로 그 선악과를 노렸던 것이죠. 저것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 스스로 이 세상을 주장할 수 있는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는 세상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원하던 선악과를 손에 넣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참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때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그냥 혼자 생각해서 책을 읽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경험해 보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본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겪은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간의 모든 만사를 깨친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 즉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외식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도 줄줄 외우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외식적으로 겉으로 형식적인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세상은 그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주어지는 지식대로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그 말씀의 계명들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인가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절대로 후회 없는 솔로몬처럼 애통해하는 것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도 보면 요즘 등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꼭 주중에 시간이 있을 때는 등산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다가 꼭 언제 가요? 주일날 가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이거 절대로 잘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면 꼭 등산이든지 뭘 해도 부부가 토요일 가시든지 주중에 다른 날을 잡아서 꼭 같이 산책이나 등산하시고 주일날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의 날은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것이 사람이지. 사람이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짐승은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본능대로 사는 게 짐승이라면 우리 사람은 감정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우리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감정을 죽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생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이 자신에 대해서 1장 1절에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왕이 됩니다. 솔로몬 역시 서자였습니다. 15 형제 중에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위에 형들이 9명이나 있습니다. 그게 다 서자예요.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왕이 될 때에
평민이었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정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듯이 자기 역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굳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자기를 선택해서 내 뒤를 이을 왕으로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솔로몬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세울 성전을 위하여 금은 보화들과 귀한 재료들을 일생 동안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을 것들을 넘치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일에 다윗도 여전히 그 사역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일까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그냥 명령하고 윽박지르면 자녀들이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다 20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듯이 자녀들이 크면 부모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떤 부모일까? 존경하는 부모일까?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 내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 원망이 될까? 이게 솔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게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잘못한 것도 많지만 제가 자녀들에게만은 좋은 부모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근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심전심인가 봐요. 다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님은 마음을 다 통달하신다 그러잖아요. 요즘 방학이 돼서 제가 아들하고 많이 지낼 시간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우리 아들이 제 옆에 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내가 요즘 20대가 넘어가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이지만 자녀들과 깊은 대화 나누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놈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주일이든지 예배 때 되면 늘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 내가 왜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나? 자기는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부모님 때문에 주일이면 늘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 사춘기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목회자 자녀라서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예배 드리는 게 내 인생에 어떤 뭘 영향을 미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은 그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작사를 냈을 텐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본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자기 성격이나 자기 것을 봤을 때 내가 믿는 가정에서 안 태어났으면 분명히 자기는 세상으로 나갔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놀아나면서 분명히 나쁜 길로 걸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셔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억지로라도 예배 믿게 하신 거 지금 돌아보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쓸어드렸죠. 가슴을 쓸어드렸죠. 그래서 그때 믿지 않았지만 교회 가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에 들은 말씀들이 자기 인생 속에 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속을 진심으로 드러내놓지 않는 그 중심. 이 솔로몬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저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것, 솔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곁길로 마음껏 나가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한 이후에 솔로몬이 돌아온 이후에 내 아버지 다윗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심으로 존경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다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또 우리 조부, 조모님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가 윽박질러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짜증내고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깨달을 것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딸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도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많이 있었어요. 참여했는데. 근데 이제 대신방으로 목사님 오신다니까 억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은 목자 입장에서 교회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상처받은 것도 하나님은 자매님의 먼 인생을 봐서는 그것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이 세상은 상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이런 일들이 자매님 인생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자. 이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큐티도 제가 권면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좀 접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번에 구역별 대신방을 했지 않습니까? 구역별 신방을 할 때에 그 구역의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딸이 큐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 별거 없어. 세상에서 잘 돼봐야 나만 좋지, 세상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거 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진짜 박수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저 자리 갔어야 되는데 저게 올라간대 그러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솔로몬이 너무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대상 29장 19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편 72편 1절입니다. 시편 7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났는데 이 아들이 흐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왕이 될지라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여러 신앙생활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다윗 왕국의 왕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사울은 나라가 약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 왕국을, 다윗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제국을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다윗 왕국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근보화와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더 이상 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물려주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뭘 물려줬어요?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놓고 솔로몬은 정작 자기 아들에게 뭘 물려줬어요? 죄의 징계를 물려줍니다. 죄는 솔로몬 자기가 다 지어놓고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아들 르호보암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너무 내게 잘해서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너 대에는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나라를 내가 안 빼앗지만 네 아들 르호보암 때는 아들들은 한 지파만 주고 나머지는 싹 다 빼앗아가지고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받았으면 최소한 유지는 해서 줘야지.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아들에게 준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솔로몬이 돌아보니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에게는 이걸 물려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뭘 의미합니까? 다시는 자기처럼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영적인 모습만 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안 좋은 것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곳으로 이곳의 왕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은 많은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말은 그냥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로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일생과 세계 역사의 흐름에는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솔로몬은 신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면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일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이방 여인들과 우상에 빠져서 인본주의로 전락해버립니다.
인본주의로 전락하니까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누리기는 물질주의 중심으로 인생이 전락하게 되고, 물질주의 중심은 반드시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락주의, 쾌락주의가 인생을 즐기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극치로 쾌락주의로 몰아갈수록 거기에는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나 그 끝은 허무주의죠.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를 아무리 즐겁게 하고 자기 원하는 걸 해도 다함이 없는 세상 때문에 허무주의를 빠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을 추구한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노년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옴으로 이 세상의 허무주의를 솔로몬은 극복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어떨까요? 세계 역사도 보면 5세기에서 8세기는 신본주의 시대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 중세 시대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기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본주의 사조의 시대였습니다. 신본주의가 지난 다음에 15세기, 18세기에 보면 인본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인간 문예 부흥,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시대이죠. 그러다가 인본주의 시대가 지나니까 그 다음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시기가 되게 되면서 세상이 물질주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향락주의에 빠졌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지고 지금 세계는 보면 허무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독성 있는 취미생활을 하게 되죠. 세상을 아무리 누려봐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일어나는 허무함과 빈 공간과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성 있는 빠져서 마약에도 해보고 섹스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술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는 도박에도 가져보고 각종 중독성 있는 걸로 인간의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세상을 극복하고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우습게 할 수 있고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입니다.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거망동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베드로와 바울같이 예수님을 저주해서도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회개를 먼저 한 자로서 이제는 회개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나는 회개한 전도자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때문에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방 신에게 탐닉하고 이방 여자들에게 탐닉하고 이방 우상에게 탐닉하면 자기만 섬기면 됐는데,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나라의 온갖 잡신들을 이스라엘로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다른 민족들은 보면 한 번 기독교를 섬기면 1000년, 2000년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몇백 년마다보다 민족 종교가 다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어떤 때는 뭐 불교였다가 어떤 때는 도교로 바뀌었다가 어떤 때는 유교로 바뀌었다가, 우리나라는요 몇백 년마다 민족 전체의 종교가 바뀌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 종교가 또 확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민족 전체를 우상화 빠뜨린 이 죄를 돌아보니 이 죄는 뭐라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전도서를 써서 성령의 감동을 써서 다시는 자기처럼 죄 짓지 말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다 전도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오늘 솔로몬의 삶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고 전도서의 중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